예, 창조의 첫날의 창조, 즉 첫날의 빛의 창조는 전 성경의 모든 구속사의 비밀과 창조와 구속의 원리와 비밀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한 설교 동영상 들은 사람, 여기에 대한 설교 동영상 들은 사람, 예, 그걸 그대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빛의 창조를 중심해서 구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눔과 체험.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조와 구속의 원리, 지난번에 한 거 세 가지. 나눔 과정 약속. 다시 나눔 과정 약속. 나누면은 체험이 포함돼. 우리가 말로 하기 위해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나눔 과정 약속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체험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체험이 빠지면은 구별의 의미가 없어. 구별의 목적은 채우기 위한 거야. 전 성경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이야. 구별이란 뭐지? 거룩이야. 거룩. 근데 그 설교 얘기했지만 거룩이란 말은 개념이 없어. 컨텐츠가 없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 내용이 없어. 왜? 하도 싸구려로 오만 잡동사니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하고 싸구려로 거룩이나 함부로 막 해봤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거룩의 개념이 없어. 우리가 사용하고. 그래서 난 거룩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구별이라는 프레시한 말을 쓰는 거야. 구별하면은 탁 들어오는데 거룩하면은 막연해. 이걸 다 희석을 시킨 거야. 그 설계도 나오지만은 지금 사탄의 계략은 성경과 찬송가의 그 가사와 성경 구절의 단어들을 자꾸 교묘하게 희석을 시켜. 희석. 무슨 말인지 알아? 흐려지게,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팍 찍어 나오는 게 아니라 흐려지게. 예를 들면은 79장 찬송, 지금 찬송가 79장 찬송 피난처에 있으니 그 마지막 4절 마지막에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이거 결론이야. 피난처의 결론이 여호와야. 우리 배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걸 알겠지만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고 여호와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언약의 이름이야. 언약의 이름. 헤세드의 사랑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이건 엄청난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근데 그걸 뭐라 하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은 로드, 메스터. 얼마든지 많아. 종이 자기 상전도 로드고 왕도 로드고 또 주 하나님. 하나님 뭐야? 엘로힘. 엘로힘은 귀신에게도 쓰는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여호와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이 언약적인 이름을 전 성경을 대별하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본명인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주 하나님이라고. 이거 왜 이렇게 바꿔? 무식해서 그래? 사탄이 전부 말장난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꾸 성경을 바꾸고 찬송가를 자꾸 바꾸고. 멀쩡한 찬송가 왜 바꿔? 물론 개혁 성경 옛날 거는 옛날 말이니까 그거는 현대어로 바꿀 수밖에 없지만은 바꿔도 의도적인 악의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게 뭐냐면 70인역이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뭐냐면 헬라화를 위해서 구약의 전통 히브리 구약을 헬라화, 기독교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거를 바꿔놓은 것이 70인역의 아주 못된 구약이야. 캐톨릭은 그걸 썼어. 신약도 소수 불량 사본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 전부 다 그걸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말장난에 쏘아서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 왜? 거룩은 저 잡것들이 쓰는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이라는 구별이라는 거는 프레시한 말을 사용하니까 그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을 어둠의 지옥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구별이라는 거는 시작해서 영원까지 영원한 진리야. 그래서 전날의 빛의 창조는 전 구속사의 원리이고 전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나하나 첫날의 창조를 다시 지금 재조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보지 말고 교재 창조의 첫날에 나타난 구속사의 원리, 첫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원리. 맨 첫째는 뭐냐? 나눔. 빛이 있으라. 나누기 전에 어둠이란 뭐냐?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악한 건 아니야. 이거 잘 구별해야 돼. 어둠 자체가 악한 건 아니야. 창조의 첫날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이지 원료 모든 창조의 원료야. 어둠 자체는 악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게 하는 상징이야. 뭐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선해.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암시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야.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의와 악과 마귀와 또 모든 죄의 권세와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어둠의 권세야. 사망, 죽음의 권세. 이게 전 성경을 일관하는 어둠의 권세야. 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질서, 혼합이야. 그걸 카오스라고 그래. 무질서 혼합.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같이 시작. 절대적 권위 딱딱 맞춰서 해.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기준 규범 다시. 구별거부. 그러면 뉴 에이지란 뭐냐? 뉴 에이지란 모든 경계와 구별이 없어요. 다 혼합. 그렇게만 알아도 지금 1장 2절에 혼합된 이 상태가 뉴 에이지야. 뉴 에이지는 다 섞어서 하나 만들어요. 쓰레기통에 다 섞어서 하나 들어가는 거야. 빛의 창조란 뭐냐? 빛의 창조라는 거는 구별해 낸 거니까 분리수거야. 그렇게만 알면 돼. 그게 거룩이야. 구별해 낸 거는 분리수거, 구별된 거, 거룩한 거. 안 된 거는 다 한 통 속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쓰레기통. 그게 카오스, 무질서, 어둠의 세력, 불의와 모든 악. 그래서 이건 앞으로 배울 거를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바로 앞으로 나타날 뉴 에이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이게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포스트 모던과 뉴 에이지.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건 뭐냐? 구별, 디바이드, 프롬. 디바이드 프롬이라야 거룩한 거, 구별된 거고, 프롬이 없으면은 동질, 구별 하나 많아요. 요즘 신학과, 요즘 교회도 디바이드 A and B 전부 다 같은 것들끼리 다 비슷한 것들 다 섞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희석을 시켜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그냥 다 동일시해. 진짜와 가짜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디바이드 프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구별된 게 아니야. 모든 설교, 말, 목, 성경 공부할 것 다 구별된 거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걸 알아야 되는데 섞인 걸 알아야 돼. 뭐가 어떻게 섞인 그걸 알아야 돼. 이제부터. 왜? 이제 구별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 빛을 창조했다는 거는 디바이드 프롬, 완전히 구별의 냄을 받은 이질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거다.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구별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지. 이 세상 모든 신, 잡신 또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이 디바이드 프롬이 아니면은 아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야. 뭔지 알겠어? 왜? 세상 모든 것부터 확실하게 구별 안 된 하나님은 그럼 다른 세상과 동시대는 이다 섞어버리는 거야. 그건 I am이 아니라 you are 인간이 해석해 놓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이 원하는 인간에게 유리한 이런 하나님으로 전부 다 둔갑을 시켜놓은 오늘의 하나님은 divide from everything 아니야. 만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 빈 껍데기 하나님 부르는 아까 거룩이란 말처럼 빈 껍데기 하나님 부르는 거지. 왜? 오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안에는 별의별 오만이 다 들어가 있어. 금송아지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도깨비 방망이도 들어가 있고 복나오라 뚝딱 별의별 게 다 그 하나님에 다 들어가 있어.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의 백성,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로부터 구별이 돼야 돼. Divide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구별돼 나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나온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거야. 내 오늘은 교회 갔다 오는 거 하나만 다르지 구별되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아. 왜? 라이프 스타일,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식 다 하고.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물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청년들 모이면은 이거는 그냥 의뢰 이건 한다는 거야. 드링크 한다는 거야. 그게 술 먹는 게 아니라 음료수 마시듯이 한다는 거야. 구별이 안 돼. 오늘 구별이 다 무너졌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게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구별이야.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다른 모든 신들로부터 구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나한테 해줘야 돼. 나 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게 2장 17절 오게 되면은 먹지 말라. 나를 만물로부터 구별해라. 너로부터 내가 구별돼야 돼. 만물로부터 구별돼야 돼. 내가 내게 왕관을 씌워줘서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지만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땅이야. 나와의 언약을 구별이 무너지면 넌 쫓겨나. 나를 구별해 주지 않으면은, 나와 너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나와 이 만물과 구별하지 못하면은 너는 쫓겨나. 구별이 무너지면 쫓겨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목이 메이게 그 이세들에게 외친 거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저렇게 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모든 거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하나도 거나게 없게 해라. 왜? 섞이면은, 하나라도 섞이면 다 섞여. 여러분, 맑은 여름, 맑은 물에 까만 목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봐. 금방 그 물이 흐려져. 근데 까만 물에 맑은 물을 암만 떨어뜨려봐야 까만 물이 하얘지진 않아. 깨끗한데 빨간 거나 까만 거를 집어넣으면,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냥 한 방울만 집어넣어도 쫙 퍼져나가. 이게 구별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씨를 없애버리라. 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구별의 문제야. 씨를 없애버리라. 왜? 섞이면은 너희가 다 섞여서 넘어가서 그 땅에서 쫓겨나. 그 땅은 내 땅이야. 너희 땅이 아니야. 에덴은 내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은 내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팔고 사지 못해. 나와 구별이 무너지고 언약이 깨지면은 언제든지 거기서 쫓겨나와. 이게 전부 첫날 빛의 창조에서부터 2장 17절로부터 전 성경이 일관되는 것이 구별의 얘기야.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구별이라는 한마디. 전 성경을 추리고 거기서 추려서 마지막 걸려 남는 단어가 있다면은 오직 거룩, 구별 하나야.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구별 하나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뭐 예수 십자가 보혈 암만 또 들어봐. 구별 무너지면 이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구별 무너지면 교회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지면 예배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지면 찬송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거 하나도. 하나님은 구별되는 유일하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별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다 구별된 거야. 구별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밖에 어떤 공로, 유명한 거, 어떤 일을 많이 한 거, 뭐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별 이외에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어떤 커넥터가 없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떤 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거룩이야. 앞으로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점점 여기서 가지가 자꾸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제일 심각한 종말의 위기인 것은 총체적으로 구별이 다 무너진 거야. 총체적으로 구별이 다 무너졌어. 어디서도 구별을 찾아볼 수가 없어. 교회 예배에서나 설교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글자리 생활에서 어디서든지 구별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한국의 사태. 다른 거 없어. 구별이 하나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가지고 선서하고서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지금 남한으로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실용주의 시대라는 거야. 뭐든지 다 everything okay, come on. 빗장을 열어놨어. 이명박이 빗장을 열어놨어. 아주 남한이 간첩들이 활개를 펴고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빗장을 열어놨어. 그러면 놓으면 완전히 그때로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박근혜가 왜 저렇게 돼서? 다른 거 없어. 뭐 인간적인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박근혜가 구별을 철통같이 지켰어. 개성공단 빼내서. 왜? 인질 될까봐. 인질 삼을까봐 개성공단 빼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야. 그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박근혜를 죽인 거야. 뭐 그 얘기는 이거 본론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관도. 박근혜도 관도, 이명박의 관도. 지금 문재인이가 뭐야?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거 아니야? 이건 정치 얘기 아니야.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거야. 남북의 경계와 구별을 없애자는 거야. 휘선선 철조망 철거하고 해안선에 철조망 철거하고 거기 감시초소 철수하고 그 다음에 와치할 수 있는 정찰 구역을 와치할 수 없는 구역까지 전부 다 정찰구역. 미국의 비행기도 못 들어가. 남북 쌍방 40km인가 얼마 이상은 이내에는 미국 정찰기도 못 들어가게. 감시에 눈을 다 닫아버린 거야. 눈 못 보게 하고 귀 못 듣게 하고 그리고 휴전선과 해안선 빗장 다 열어놓고 탱크 저지선, 탱크 저지 큰 장애물 그거 다 해체시키고 웰컴 다 오라는 거야. 어떻게 판문점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 물론 다 없애고 통일되면 좋지요. 근데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 되느냐 이거 문제지. 두고 보면 알아. 이제 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두고 보면 알아. 다 구별 경계를 다 없애면은 평화 좋지 않아. 우리 민족끼리 좋지 않아. 근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두고 보면 알아. 그게 창세기 3장에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면 다 내 것이 된다. 성경에서 다른 말 다 해도 구별 하나 빠지면 전부 다 본의 아닌 거짓말이요. 거룩한 사기를 치는 거야. 왜? 이 구별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야. 이 구별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킬레스건이야.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지? 치명적인 약점.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구별 하나만 무너뜨리면 하나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백성 다 져일 거야. 구별 하나 무너뜨리면 다 질 거야. 남북의 구별 무너뜨리면 다 김정은이 거야. 똑같아 원리가. 지극히 간단한 이 하나의 원리가 전 성경을 지탱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지탱해 주는 거고 진짜와 가타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경계와 구별이야. 오늘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먼저 밀어줘.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북한보다도 못 살아서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세계 맨 꼴찌에서 몇 번밖에 안 돼. 그런 나라가 불과 30년 동안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오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사람들이 벨이 꼴릴 만큼
영국과 독일의 전 신문들이 그냥 신문에 그냥 전면 특집을 내가지고 도대체 코리아가 파리똥만한 거 지구상에서 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우리를 앞지르고 저렇게 삼성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느냐. 도대체 코리아 특집을 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400년 일으킨 300년 400년 동안에 이룬 걸 코리아가 단 30년 동안에 이뤘다는 벨이 걸린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야.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왜 그래?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미국이 다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와 구별을 확실히 지켜줬기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에 경제를 부흥을 시킬 수 있었던 거야. 한국 자체 국방력 가지고는 막아낼 수 없어. 경제 부흥을 시킬 수가 없어. 미국이 방어선을 탁 지켜주니까 경계와 구별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경계와 구별이 다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나 원리는 똑같아. 구별이야. 구별. 내가 죽으다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성경에 구별보다 중요한 게 없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까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구별. 내가 진짜 성도냐 아니냐 구별.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구별. 그 말씀이 from to God, by God, for God인가 진짜냐 가짜냐.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짜들로부터 구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구별 하나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와 복음. 빛이라는 것은 진짜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from to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거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거기 때문에 빛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요 빛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빛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빛은 은혜요 빛은 복음이요. 모든 전 성경에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모든 영광과 산과 새 땅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되면 다 구별해냄을 받은 거야. 이것이 빛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게 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다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빛을 구별해낸 겁니다. 어둠과 빛.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공존시켜놨다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냈으면은 그 어둠을 없애버리면 그냥 빛만 있고 광명한 천지만 있으면은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영원토록 그냥 비친다 그래. 밤이 없어. 천국 밤이 없어. 빛의 왕국이야. 거기 잠 못 자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빛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내다보는 거야. 근데 어둠은 영원한 지옥의 권세. 근데 문제는 어둠을 없애지 않고 어둠을 밤이라고 빛을 낮이라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어둠과 빛과 어둠을 이걸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은 3장부터는 이제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이 되는 거야. 이제 선과 악을 하나는 왜 공존하게 놔뒀었느냐 이 말이야. 여기는 아직 타락을 안 했는데 3장에서는 타락을 했으니까 악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은 아직 여기는 창조의 첫날은 타락도 없고 악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일찌감치 어둠이라는 걸 없앴으면 마귀도 없을 거고 죄도 없을 거고 타락이 없을 거고 고통이 없을 건데 왜 놔둬서 씨를 여기다 놔뒀냐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했어서 낮과 밤을 공존하게 놔두셨다는 거야.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성경의 두 축, 성경을 엮어가는 두 축인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원론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서로 상반되는, 서로 적대시되는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같이 평행선을 이루며 간다. 서로 충돌하면서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세플이 되지도 않고 충돌하면서 계속 평행선을 이루고 간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만 이원론을 알아놓으세요. 문제는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심으로 항상 충돌, 싸움이 있게 마련하는 거야. 왜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했었느냐. 앞으로 이건 저거 창조의 첫날은 전부 다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원리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이 여기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3장 여기다 심어놓는 겁니다. 3장에 오게 되면은 먹어라, 먹지 말라, 경계와 구별,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그럼 지금 문재인이는 열심히 무슨 바이블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 먹어라, 사탄의 바이블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뭔 얘기가 돼? 먹어라, 경계와 구별을 없애라. 그럼 다 내 거 된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먹으라냐 먹지 말라냐. 그 결과가 뭐냐. 3장 15절로 오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 약속이 있는 여자의 후손과 약속이 없는 뱀의 자식, 여자의 후손을 뱀의 자손으로부터 구별해요. 그러니까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낸 것처럼 빛의 자녀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별해내. 이 원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제. 3장에 오게 되면 이건 아직 상징이지만은, 앞을 내다보는 그림자지만은, 3장에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형태상으로 나타나. 어둠이 뱀의 후손이 되고, 빛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야. 빛은 하나님에게 구별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빛은. 어둠은 약속 밖에 구별해냄을 받지 못한 거니까, 이건 뱀의 후손. 여기서 예정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저희들이 자녀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잘 믿은 소가 아니라 정령 죽으랴 다 죽게 돼 있지만은 그 중에서 물론 아직은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 둘 뿐이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없어. 왜? 타락한 장본인 둘 뿐이야. 그러나 빛과 어둠이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미리 내다보는 그림자요 상징이듯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낸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거기에서 빛을 구별해냄으로써 거기에서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 두 계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가인, 뱀의 후손, 어둠의 권세로부터 아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받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벨이 뱀의 후손 카인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 오게 되면은 뱀의 후손, 카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 이제부터 확실하게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창세기 3장까지는 아직은 뱀의 후손 여자는 구별이 안 돼서 이렇게 구별될 것이다 이거야. 근데 카인과 아벨부터는 완전히 두 족보, 두 계보가 나. 전 인류는 무조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을 하든 말든 전 인류는 태초로부터 이때 상장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둠의 권세와 빛의 자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름만 달랐지 이 두 족보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건 자유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어둠의 자식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지 계속 두 족보로 나가는 거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어둠의 권세와 빛의 자녀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에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겠다. 너희끼리 서로 싸우라는 거야. 이 충돌과 싸움에서 오는 뭐가 와? 고통 또는 좀 말을 바꾸면 크리스천의 고난, 성도의 고난.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이 충돌에서 싸움에서 오는 거고 성도의 고난도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외면할 수 없고 고난을 회피할 수 없고 고난이 없는 건 뭐야? 고통, 고난 없고 복만 오는 건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샤머니즘.
종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어둠과 빛을 공존하게 한 것부터 또 서로 충돌하는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만든 것부터가 피할 수 없는 충돌과 고통이 있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고통은 없고 복만 오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기죠.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과정이란 뭐냐? 과정이란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한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에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한 게 없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기나긴 그 세월을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조의 엿새. 창조의 엿새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하나님 안에는 다 플랜이 서 있고 다 계획이 서 있고 다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되라 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 뒤에 공중에 새들이 있어라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계획한 대로 되라 하면 다 되는 거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건데 왜 엿새가 필요했느냐? 과정 때문에. 하나님 과정을 통해서 일하지 절대로 서둘지 않는다. 한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알아?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빨리빨리. 한국 사람 외국의 식당에 가서 맨 먼저 한국 사람 하는 빨리빨리. 한국 사람 대번에 알아본대.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떤 외국 기자가 그랬어요. 한국의 이 급성장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하다. 그것도 있어요. 물론 한국은. 그런 긍정적인 좋은 면이 많이 있어. 내가 좀 남미 알제리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이야. 모든 문화 수준이. 수도 하나 고장나면 한 달 있어야 돼. 수도 하나 고장나면 한 달 걸려. 전기 하나 고장나면 한 달 걸려. 남미 사람들 이렇게 느긋해요. 남미 사람들은 가다가 버스가 고장나면은 그냥 가면 거기에 있대. 한국 사람들은 뭐 태풍이 불거나 뭐가 망가지고 하면 그냥 그날로 안 고치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 빨리빨리. 여기 태풍 불다가 저 나무가 넘어지고 해서 뭐 일주일 열흘 그냥 막 그냥 전기가 그냥 나가 있잖아. 한국 같으면 어린도 없어. 난리나. 그날로 다 고쳐놔야 돼.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이 빨리빨리 망가지게 만들어. 너무 성급하고 다급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랬지? 무슨 꿈꾸기 속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은 자연의 원리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하나님이 깨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기적이란 뭐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를 깨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법칙과 원리를 깨뜨리는 게 기적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홍해는 물이 철철 넘쳐있는 게 하나님 만든 창조의 원리고 이게 창조의 질서야. 근데 이걸 갈랐어. 요단강, 강물이 흘러가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야. 이건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야. 요단강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야 돼. 이걸 흘러가지 마. 멈췄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파괴한 거야.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레고서 거기 머물러라. 태양이 머무는 게 돌아가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돌아가던 지금 멈춰. 돌아가던 지금 가자 멈춰. 가만 안 돌아가 멎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고 깨는 거야. 일시 중단시키는 거야. 그럼 하나님 기적이라는 걸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하나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 그랬어.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는데 이단들이 왜 이렇게 난무해? 기적을 좋아하니까 어디서 한참 신사도 운동할 때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저 베니힌 뭐 얼마나 사람들이 꼬여들고 몰려들어. 기적 좋아하지 마라. 기적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 섭리로서 스톱할 때 요단강 물도 멈출 수 있고 흘러가는 물도 멈출 수 있고 홍해도 갈릴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으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법을 하나님이 일시 중단시키거나 역행하거나 히스기야가 죽어갈 때 내가 너를 죽어 살지 못하려 하니까 히스기야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15년 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내가 뭐로 할리까? 그래 표적을 구하라. 그러면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할까? 15도 뒤로 가게 할까? 해시계를 15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야? 지구의 자전이 돌아가다가 거꾸로 15도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원리를 하나님이 역행하는 거야. 이거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게 필요하지만은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물론 병 고치는 거, 병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병들고 쇠잔해서 죽게 돼 있는 거야.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고 이런 병으로 죽느냐 저런 병으로 죽느냐 그런 차이지 누구나 다 시차와 병의 종류와 고통당하는 형태는 달라도 사람은 전부 다 쇠잔해서 병들고 늙고 쇠약해지고 죽게 돼 있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숙명이야. 근데 이걸 죽지 않겠대. 살려달래.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죽어서 상유를 또 메고 가는 걸 스톱 멈춰. 정연아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나서라 나오라.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거는 첫째 그가 누구냐? Who Jesus is? He is the God. 그는 하나님이다. 앞으로 온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 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궁극적으로 병든 자, 눈먼 자, 안점의 소경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온 세계 모든 인류 중에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는 죄를 사하고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시고 이걸 판을 뒤엎는 이거는 아무도 못해.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인간의 구원을 내다보게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내다보게 하긴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사인이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게야. 바다에 잠자라 바람아 잠잠하라.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죠. 바다 위로 걸어가서 엄청 그걸 과시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 우리가 물어야 될 퀘션이 뭐라고 맨 먼저? 성경은 후에 대한 대답이야. 그 대답을 안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요, 거룩한 사기요, 본의 아닌 사기야. 성경은 후에 대한 대답이야 전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결말을 맺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거기서 결론을 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후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후가 두가.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Why? He created. 왜 그가 이걸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왜 너희를 구원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성경은 왜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구속사의 질문입니다. 이 who와 why를 모르고 함부로 짓거려대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심하게 말하면 개수작이나 다를 게 없어. 떠들어봐야 다 쓰레기야. 왜? 성경의 목적은 who와 why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야. 성경의 모든 사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who와 why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성경이야. 이걸 모르면 전부 다 목통이야. 신학박사 암만 100개를 뒤집어 써도 이걸 who와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목통이야. 그러니까 언어는 전부 다 어디 가도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상에서 who와 why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데는 어떤 신학교가 어디 가도 없어. 여기밖에 없어. 너희는 엄청난 지금 박사학위 몇 개보다도 더 엄청난 이건 어떤 신학교에도 가르치지도 않아. 내 박사학위도 이런 건 어디서 가르치지도 않아.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의 목적은 그 후에 대한 첫째 대답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과정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이야. 예수 십자가도 과정을 통해서 왜 예수가 일찌감치 오지 않고 왜 딱 그때 왔느냐.
바울의 말을 빌리면 때가 참해. 그 때는 뭐지? 성경의 때는 뭐라고 그랬어?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친히 뛰어들고 역사 속에 개입할 결정적인, 전에도 아니고 후에도 아니고 가장 적절한 그 포인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카이로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구약시대 암만 메시아 또 들고 암만 예언자들이 또 들어도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라는 뭐야?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과정 속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연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그때 결정적인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사건, 필요한 문제,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 이 과정을 너무 무시하고 인간의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오늘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직선적 역사관이 나와. 역사관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 역사관은 두 가지. 뭐와 뭐? 직선적 역사관, 순환론적 역사. 직선적 역사관과 또 뭐? 순환론적 역사관. 돌고 도는 거 사이클릭. 사이클릭은 성경 밖의 역사관입니다. 동서고금, 고대 헬라로부터 동서고금 전부 다 성경 밖의 역사관은 다 연자방아 돌고 돌고 수납추동 돌고 돌고 인생 생로병사 돌고 돌고 다 돌고 도는 거야. 윤회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성경 역사관은 빛이 있으라 이 첫째 날 시작으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을 있는 거 아니야?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표, 목적, 이게 더 큰 거야.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다 지어놓고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마지막 끝이 목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끝을 다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시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끝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시작을 할 때는 끝을 전제로 해서 끝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는, 창조라는 거는,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거는 시작에서 끝이 있고, 시작은 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지 돌고 돌아가는 건 없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없다는 거야. 여기서 안식교가 나왔다고 그랬지. 돌아가는 거. 안식교의 종말과는 뭐냐면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타락 이전에 물고 뜯고 찢고 죽이는 게 없고 미움이 없고 싸움이 없는 타락 이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냥 모든 풍요로운 그런 에덴 동산의 상태로 이 지구가 삽시간에 마지막에 변화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신문에다가 이것이 너희 교단의 정식 교리라고 하면은 그만 사기치고 두 손 들어라. 아니면은 너희 교리 자체를 바꿔라. 그러니까 안식교의 종말과는 회복교리야. 회복교리. 안식교의 구원과는 회복교리야. 회복이라는 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게 회복이야. 성경에 회복이라는 건 없어.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야. 언제나 시작해서 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뿐이지, 전진만 있을 뿐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 다시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서드 템플 제3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건 없어. 회복은 전부 다 이 세대주의, 문자주의 전부 순환론적 역사관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의 회복교리는 역사적 윤회설이다. 윤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안식교 교리는 역사적 윤회설이다.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없어.
근데 어떻게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희 교단에 교리란 내놓는 거야. 그만 사기치고 걷어쳐. 신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찍소리도 못해 안식교에서. 이 시간을 확실히 심어두는 건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거는 여기서 직선적 역사관이 나오는 거고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야. 이 출애굽 하겠지만 출애굽 과정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맞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레위기에서 율법 강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또 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으로 갔어. 가나안 땅 밑에 코 밑에까지 갔어. 갔다가 정탐꾼 들어갔다가 우리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 그러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건 다 여기서 죽고 들어간다고 하는 족속들만 거기서 이제 구별하는 거야. 40년 광야 돌아가는데 그 40년 동안 애굽 쪽으로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가자. 또 가나안 땅 밑에서 애굽으로 돌아가. 서쪽으로 한참 가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또 한 바퀴 비행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 또 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 광야 40년 동안. 그러나 가는 길이 굴곡이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지만은 남으로 가든 서로 가든 동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그들은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직선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면은 여기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디로 가든지 전부 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캘리포니아로 내가 LA로 가. LA를 그냥 I5로 쫙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좀 기왕이면 좀 여기저기 둘러가자. 여기저기 둘러가면서 84번으로 빠졌다가 또 일로도 빠졌다가 또 5원으로도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갈 수 있잖아. 굴곡이 아무리 심해도 결국은 캘리포니아를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이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인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그냥 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요하에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요하에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반역 요하에 따라서 가는 과정은 굴곡이 심하지만은 어디로 가든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그 날을 향해서 계속 직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구약의 어떤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없어. 어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없어. 이걸 확실히 심어줘야 돼.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운동, 이스라엘의 회복 없어. 회복이라는 돌아가는 거야. 옛날 다윗 왕국의 위대한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없어. 이제는 계속 점진적인 발전, 직선적 역사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같은 본질이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종말을 향해서 이 해석의 원리 전체가 첫날의 창조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 창조와 구속의 한 원리 가지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같은 원리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 왕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첫날의 창조 하나 가지고 인류 모든 역사와 자연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존재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야. 에베소 4장에서 구원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전부 하나님 하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그러니까 혼돈과 헷갈려 카오스가 되는 거야. 이 시대 신앙과 교회와 영적으로 다 혼란이 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몰라. 하나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의 원리로 전 세계 역사를 하나의 원리, 그 하나의 원리가 뭘까? 하나님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의 원리가 뭘까? 창조와 구속의 원리야. 창조와 구속의 원리야. 이게 하나의 원리야. 여기 형태상으로 자꾸 이제 발전하는 것뿐이야. 근본 오리지널은 창조와 구속의 원리. 뭐지? 나눔 과정 약속.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해석의 원리가 다 나오는 거야. 빛의 창조를 통한 남은 지금 두 번째 과정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다. 또 과정은 거기서 직선적 역사관이 나온다. 과정은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야.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너희 교만을 낮추고 너희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훈련. 이건 왜 필요하냐?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 구원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 구원이에요. 아버님 깊은 거니까 이제 많이 공부할 겁니다. 민수기 가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야. 오늘 교회와 신학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 6월절 어린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이것만 말하고 있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의 과정이 없어.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신학은 과정이 없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없어. 성화의 훈련, 예수 십자가 보혈, 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만 있지 광야를 통과하는 민수기의 과정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신의 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됐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 아까 말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구별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야. 세상 우상들 섬기는 제사로부터 하나님 예배를 구별하라는 거야. 레위기 전부 구별이야. 율법은 다 구별이야. 나도 구별해주고 너희도 구별되고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도 예배의 방법도 구별되고 너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세상 다른 민족들보다 구별되는 거야. 신해산 율법은 구별이야. 시종일관 구별이야. 그걸 레위기에서 한 달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 둘러매고 이제 떠나자. 구름이 또 올랐어. 불기둥이 또 올랐어. 출발했어. 광야 40년은 바로 그 과정 때문에 광야 40년이 무슨 과정?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화의 훈련을 위해 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국을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웠으면 됐는데 이제 또 사울이 또 이제 하나님 반역하니까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 통해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죠? 선자가 기름 부으면 왕이 된 거야. 근데 기름은 부어놓고 왕을 세우지 않고 사울을 여전히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놔둬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다윗이 헐떡거리고 몇십 년을 쫓겨댕겼어. 왜? 사울은 훈련의 과정이 없어. 그냥 왕이 됐어.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벌써 실패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메시아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다윗은 기름 붓기 전부터 어려서 양을 칠 때부터 거기서부터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켰어. 그게 뭐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한 절 안에 전 성경이 다 있고 후에암 아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목자와 양. 그 한 절 안에 다윗은 전 성경을 다 압축해서 하나님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뭐냐? 거기서 훈련이 됐어.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대군과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 물벌들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젖비에도 가시 않은 조그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걸 해치겠습니다. 내가 뭔 재주로 사울의 갑옷을 입히니까 주저앉게 생겼어. 사울의 창을 들기도 못해. 다 필요 없어요.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 너는 장군과 단참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물돌매 하나 가지고 나와. 이게 물돌매 돌매 이게 하나 가지고 이리들을 때려 쫓던 다윗이 목동노를 할 때부터 배우고 거기서부터 훈련된 거야. 하나님은 다윗을 날 때부터 구별해서 날 때부터 준비시켜 훈련시켜서 다윗의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목동노릇 하면서 양을 지키고 이리를 내쫓으며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간단한 자기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백성이 뭐며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모든 메시아의 모델이 된 거야.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엄청난 걸 받았어. 근데 솔로몬은 다 말아먹었어. 말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찢어놓고 갈라놨어. 왜? 솔로몬은 훈련의 과정이 없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불 속에 대적의 손에 내매겼다 또 빼내고 내매겼다 빼내고 심판 구원 그냥 잠시도 편할 날이 없도록 이스라엘을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나왔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민수의 실패, 광야 시체를 봐. 오늘날은 예수 십자가 하나면 다 된 줄 알아. 예수 십자가 우리의 성화의 훈련까지 다 끝내주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는데 지나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엄청난 시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훈련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 어린아이 낳자마자 이만큼 커가지고 어른 노릇해?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핏덩어리야, 핏덩어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남의 짐을 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이 거의 거저 자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알아.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십자가로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의 시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지어져 가고 자라간다고 하는 거.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 거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하룻강아지 범무선 몰고 함부로 날뛰던 것이 된통으로 터지고 맞고 고난의 불물 속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누구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 빈 껍데기로 하는 거야. 머리로 하는 거, 결의로 하는 거, 상식으로 하는 거, 이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고난의 불무불 속에서 걸걸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이거의 시편의 고난의 시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의 여자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울롱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언제까지 낯을 돌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그 부르짖음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후가니에 대한 대답을 고난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후가니의 대답을 체험적으로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철두철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것이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 아는 거야. 햇바닥 가지고 머리 가지고 안다고 까불던 것들이 고난의 과정 불물 속에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와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고난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파이어플레이스에 앉아서 동기다 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북한 땅처럼 고난의 불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고 목숨을 걸고 생사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면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깨달았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가짜 싹군들은 내노라 하는 큰 소리 앞만 치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고 뭐 앞만 떠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입신 출세하고 별 뭘 다 해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구별돼. 그게 뭐냐? 연금술이야, 연금술. 고철들, 예? 고철들 뭐 흙덩어리 뭐 별의별 오물 찌꺼기 다 묻은 걸 그거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뭘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통째로 영광에 다 들어가면은 찌꺼기는 다 그냥 타서 없어져. 그게 뭐가 묻었던지 찌꺼기는 다 없어져.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나온 시뻘건 그 쇠는 순수한 금, 순수한 선철이 거기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강판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진짜와 가짜가 고난과 환란이 우리가 올 때에 가짜들은 다 도망가. 내노라 하는 것도 또 가짜들은 다 도망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싹구는 강도가 오면은 싹구는 자기 양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지.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진짜와 가짜. 요즘 목사 진짜 가짜. 환란과 고난이. 한국의 목사들 환란과 고난이 올 때에는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다 갈라져. 진짜와 가짜 다 갈라져. 지금 미리 진짜 가짜를 다 갈르고 있는 거야. 고난이 오기 전부터 지금 미리 진짜 가짜 갈라지고 있어. 그래도 젊은 이효 목사라는 대단해. 젊은 목사인데 얼마나 연구하고 파고들고 그냥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목숨 내놓고 아마 맨 먼저 죽을 거야. 공산화되면은.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진짜가 지금 벌써 드러나고 나머지 가짜가 다 이미 드러나고 출소기가 되고 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출소기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너희는 지금 평화롭고 자유롭고 배부르고 풍요로운 여기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 어려워. 왜? 껍데기는 다 비슷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인 고난이 하나도 개인적으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난다든지 뭐 집안에 뭐 누가 그냥 죽어나가다든지 집안이 다 뒤엎어진다든지 뭐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생업이 그냥 다 뒤엎어지고 청천벽력과 같은 역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개인은 개인대로 거기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훈련된 신앙과 훈련이 안 된 신앙 이게 갈라지는 거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야.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진짜로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시면은 언제든지 고난아 와라 능히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적인 신뢰, 진짜 믿음. 전적인 신뢰, 진짜 믿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아무 살 가망이 없는 극한 상황에 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를 나타내게 되고 진짜 믿음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 세 청년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걸렸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내가 감히 바벨론의 금신상 곧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반역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뻔히 알면서 누가 능히 너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누가 너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거야. 응? 금신상 바로 전 세계 대왕 이 바벨론 왕 금신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능히 구출할 나보다 큰 신이 누구겠느냐? 그때 이 세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문남 하나요? 대답 하나만 안 합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별,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무엇에도 우리는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어넣으시오. 죽음에 직면할 때, 고난의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땐 몰라. 너 어떻게 됐어? 느부갓네살이 그 청년들을 참 엘리트로 잘 키웠으려고 무척 애끼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 그래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지금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풀무불 거기에 들어보니까 셋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넷이 아니 벌써 다 타서 없어지고 다 재가 됐는데 됐어야 하는데 네 사람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로 나와라.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불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만 타도 냄새가 나지 않아. 옷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나와서 셋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있었어. 그들이 걸어 나오니까
하나는 없어지고 세 사람이 걸어 나왔어. 이 청년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청년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누구든지 이 청년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아주 잿더미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다. 진가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연금술 불 속에 들어갈 때에 찌꺼기는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지난번에 얘기했지. IS에게 15살 아이가 당당하게 거기서 순교를 당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 무서워서 못 죽어. 바로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그 불무불 같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첫날부터 고난의 종교요.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요.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예요. 저녁에서 아침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것은 고난에서 영광. 고난에서 영광. 저녁에서 아침에서 직선적 역사관이 나옵니다. 저녁에서 아침에서 훈련의 과정, 성화의 과정, 저녁에서 아침에서 그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군지 올바로 알게 되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진짜와 가짜 구별되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교의 신앙, 진짜 믿음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고난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론으로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건 마지막 결론으로 고난에서 영광.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복만 받는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같은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과 같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진리요? 복만 비는 게 이게 교회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가게 돼 있어. 애굽에서 가나안, 그냥 프리웨이로 리무진 타고 가는 게 아니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고난의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고난의 과정 없는 영광 쏟지 마. 요즘 마귀들은 전부 다 고난은 싹 빼놓고 영광만, 복만, 화려한 하나님의 약속만 외치고 어떤 성경을 봐도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한 데가 없어.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친구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성 교제도 못하고 세상에 엔조이할 거 다 못하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먹기 싫은 거 먹어가면서 안 입고 오면서 거기에 구박받아고 야단 먹고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러고 마지막에 영광의 메달을 땄을 때에 왜 거기서 엉엉 웁니까? 너무나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서 엉엉 우는 거예요.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세계 스타가 됐어요. 걔가 그때까지는 처녀로서 또 여자로서 또 아이로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22년 동안 다 완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눈물 질질 짜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영광을 땄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만큼 값진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모든 세계가 알아주는 영광이야. 고난 없는 영광은 순 가짜야. 메달 돈 주고 만들 수 있어. 메달 가짜로 만들 수 있어. 돈 주고 살 수도 있어. 공짜 바라지 마. 공짜 좋아하지 마. 이게 전부 다 목사들이 사기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면 돌파야. 기독교는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야. 너의 마귀를 피해가라. 고난을 피해가라. 우환을 피해가라. 그건 샤머니즘이야. 기독교는 너의 마귀를 대적하라. 정면 돌파라는 거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육로로 지중해 연안 육로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이건 상식이야. 모든 대상들, 모든 군대가 전부 해안선 따라서 그 달, 지중해 연안의 그 달, 해안선 따라서 다니는 게 상식으로 돼 있어. 모든 대상들이 낙타들 다 다니는 거. 왜 그 길 놔두고 하필 홍해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정면 돌파. 홍해를 뚫고 정면 돌파. 광야를 뚫고 정면 돌파. 요단강도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육로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락날락 했어. 근데 정작 2세대를 끌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육로로 들어가지 않고 점탕군에 들어가던 그 길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서 골란공원에 가장 험한 그 절벽과 요단물이 창이란 그걸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었어. 정면 돌파야. 홍해를 정면 돌파. 광야를 절반 돌파.
모든 장사꾼들, 모든 군대가 다 다니는 프리웨이, 하이웨이, 지중해 연안에 상식화되어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길도 없는 고난의 광야길,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고난에서 영광, 이게 저녁에서 아침에 결정적인 키워드야. 저녁에서 아침에서 직선적 역사하는 해석의 원리, 그 다음에 그 비결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은 정면 돌파다. 피해갈 생각하지 마라. 고난아 와라. 중요한 거는 그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하는 거야. 이런 훈련을 받았을 때에 바로 고난이 올 때, 아,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내가 이걸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왜? 기껏 해봐야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도 정면 돌파야. 전 민족이 다 멸절되게 되는데 에스도가 정면 돌파. 왕에 부르지 않는데 왕이 나가면 죽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이 재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만과 맞붙어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예수 십자가 정면 돌파야. 믿음이란 정면 돌파하는 거다. 저녁에서 아침은 정면 돌파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침이라는 게 뭐냐? 종말론적 약속. 나눔, 과정, 약속. 첫날의 창조에서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눔, 과정, 약속.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 과정, 고난의 과정, 모든 암담한 연단과 훈련과 시련의 과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말론적 구원이 뭐냐? 아무리 시간이 길고 지체돼서 반드시 necessary, 필연론, necessity, 반드시 구원이 온다는 거야. 아무리 고난이 길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거야. 이거는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 고진감래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운명론이 아니야. 우연론이 아니야. 이거는 필연론이야. 왜? 하나님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도록 창조의 첫날에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야. 빛을 창조해놓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을 창조해놓고 저녁에서 아침이야. 이게 뭐야? 종말론적 구원, 아침이 포인트야. 종말론적인 구원, 아침이 포인트야. 그러므로 반드시 종말론적인 최후의 구원, 최후의 승리,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머닐지라도 최후의 승리,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것은 필연적 구원이고 최후의 승리. 우리 찬송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승리는 이미 따먹은 거야. 이미 주어진 거야. 이미 약속한 거야. 여자의 우선에 뱀의 머리를 밟겠다.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을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실질지라도, 그 과정이 아무리 길고 험할지라도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시고 승리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결정된, 이게 뭐야? 이게 계시록이야.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야. 반드시 최후에는 우리가 이겨. 아무리 고난이 심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계시록이 뭐야? 계시록의 결론은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의 결론이 압축이야.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그게 계시록의 압축이야. 그게 뭐냐? 7교회 보내는 편지마다 맨 마지막마다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뭐야? 과정.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유혹과 혼란과 혼합과 엉망진창 뒤죽박죽 무질서 카오스, 어떤 고난 핍박 환란이 와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아침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그 아침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는 아침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그들에게는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빛만이 비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성경의 결론은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 아침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아침이라고 하는 필연적 구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 성도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구원, 아침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필연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없어. 아침까지 가지 못하게 다 주저앉고 말아. 결론은 뭐냐? 누구에게나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 참는다고 다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간 자들에게는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아침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밤이 계속돼. 아침이 없어. 약속이 없어. 영원한 밤이 계속되는 거야. 그게 뭐야? 지옥이야. 첫날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 이 안에서 우리는 전 성경의 원리를 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마무리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하고 1장을 끝내겠습니다.